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 오늘 인간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 윤선선 할머니 집사님 이제 연세도 있고 하니까 육신적으로 힘이 없죠, 그죠? 근데 젊은 놈이 하나 와가지고 자꾸 나를 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갈 수도 없고 얻어맞자니 아프고. 근데 그때에 되게 힘 있는 누가 와가지고 야야야야 할머니를 때리다 이 자식 그러면서 막아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나는 지금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얻어맞게 생겼는데 내 대신 누가 나서가지고 막아준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정말로 힘들어 주저앉고 싶고 상대의 어떤 힘에 눌려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내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계신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막내 동생이 아이 자식이 지금도 말 잘 안 들어요. 형님 말대로 우습게 하는 놈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야 그놈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요. 초등학교 때인가 다니는데 아니 이놈이 얼마나 나부덩거렸던지 지보다도 큰 6학년 선배들하고 싸워가지고 뭐 집어 던지고 그리고 도망을 와버린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옛날이죠. 근데 이 집에 와가지고 도망을 와 있는데 그 이제 학교 선배들이죠. 이놈들이 와가지고 발길로 대문을 차면서 야 이 새끼야 나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들어와서 숨었는데 야 인마 왜 그래? 아니 시험하더니 어쩌고 저쩌고.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좀 잘못한 것 같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동생 끌고 나가서 야 이 새끼들아 이런 때려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가가지고 대문 앞에 서서 소리 지르는 거 문을 딱 열고서 큰 형아가 왔거든. 야! 어떤 놈이 내 동생 때렸어. 이렇게 수그럽더라.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으로 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할 수 없는 것도 많더라. 그렇게 이해되시면 하면 그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계신다.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랄랄라 이제는 우리는 종노릇 안 하고 해방됐다 그러면서 신나게 가는데 이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면 모세를 물론 통해 가지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처음에는 되게 신났어요. 이야! 그러면서 가는데 애굽의 바로 임금이 바로 왕이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쫓아보내놓고 조금 지나서 정신이 드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 그놈들 때문에 내 아들 왕세자가 죽었고 우리나라의 집집마다 다 장남들이 죽었대. 이게 웬일이지? 그 자식들. 그러면서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내보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과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대신들 전부 다 싹 모여 놓으니까
그 대신들 집안에서도 애들이 다 죽은 거예요. 기가 푹 죽어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봐라! 예, 임금님. 우리가 이스라엘 이놈들 때문에 우리 자식들 죽었잖아. 글쎄 말이 지금 이제 자기 아들 죽었다고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가 그냥 내보낼 수 없잖아. 그 원수들을 다시 잡아오든지 죽이자. 그랬더니 대신들이 찬성이야.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군대를 보내. 군대. 야, 성경에 보면은 병거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집집마다 다 그 군인들 자식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 올랐겠어요. 약이 올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식들을 죽이자.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랄랄라 신나게 도망을 가는데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딱 있어. 홍해바다. 오, 갈 곳이 없네.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은 순탄한 길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 쪽으로 왔을까? 그런데 보니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이제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도죠, 그죠? 집사님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홍해바다 앞에 갔는데 뒤에 내가 군인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 부르짖어 기도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를 원망을 했더라. 모세 원망. 우리는 한 가지만 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꼭 집사람이 웃지만은 집사람이 뭐가 하다가 안 되면은 기도는 저녁에 하고 낮에 그 시간에는 남편한테 아베장 그릇 덤벼 들고 그죠? 이게 인간들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자. 별소리 다 하면서도 사람에게 원망을 하더라. 근데 이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고약하거든요. 모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는 대로 왔는데 여기까지 왔고, 설마 바로의 군대가 바로가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따라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따라오게 되니까 중간에서 이제 입장이 난처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원망하는 소리는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될 텐데 괜히 우리를 끌어다가 이곳에는 시키고 죽게 만든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해서. 야, 이게 신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답시고 이렇게 해놔놓고, 아이고 이 남편이라고 이 마누라라고 아이고 이 새끼들이라는 게 키워놨더니 아이고 원망해야 되는데, 그때에 지도자가 움직이면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내 가정의 제사장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그런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을 주님이 왜 대신 싸워주시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집사님을 때리는 젊은 놈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서가지고 젊은 놈을 막아서 못 때리게 이 자식, 그 사람하고 집사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들이 나서가지고 야! 우리 엄마를 어떤 놈이 때려? 그냥 꼼짝 못하잖아요. 사위가 나서가지고 우리 어머님을 누가 때려 자식?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하시고자 싸우시는데 문제 자체만이 아니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을 알자. 이걸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싸움의 대상을 알자.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앞에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데 그 대신하는 싸움의 대상, 적이 누구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자적인 용어 같지만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싸우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돈하고 싸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물하고 싸워요? 아니고 싸움의 대상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첫째는 애굽의 군인이 있죠. 애굽 군인. 이 애굽 군인하고 싸우는데 애굽의 군인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면 바로에게 속했죠. 바로 왕.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바로가 마귀의 화신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가 있고 그 바로의 군대를 우리는 애굽 군대라고만 보지만은 이것을 우리는 한번 따라서 마귀 군대, 마귀의 군사들이 마귀의 군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의 군인들하고 싸운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은 마귀의 군대와 싸우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와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못 가게 막아요. 길을 막아요. 길을 막는데 이 길을 막는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이 진멸하시도록 하시면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내가 아말렉하고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이 말씀이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말렉 군대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대대로 싸우신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애굽 군인이라든지 아말렉 군사들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실까 하고 봤더니 이들이 싸움을 거는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려는 세력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나는, 그러니까 애굽 군인이 되었든 아말렉이 되었든지 간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막는 세력하고 하나님하고 싸우셨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 싸우는 거 아니에요. 홍해바다 뭐 어쩌고 그것 따라 싸우는 게 아니고 천국의 가나안 땅, 쉽게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는 세력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더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돈 몇 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는 세력하고 싸운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어떤 세력의 배후가 있다. 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는 뭔가 속에 배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예수님이 갈 때에 갈릴리 바다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미친 바람이라고 해요. 광풍이라고 해요. 광풍. 이 강풍이 휘몰아치는데 예수님은 배 뒷전에서 주무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그렇게 잠만 자면 돼요? 빨리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뒷고물에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만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연도 지배를 하셨다. 그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죠? 거라사 지방으로 가요. 거라사. 거라사 지방에 누가 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쪽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척포로 가지 말고 다라로 가지 말고 거라사로 가자. 거라사에 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 거기 가자.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노를 젓는데 뒤에서 예수님은 흔들 의자에 들어누워 계신 것처럼 아주 잠이 신나게 들었어요. 근데 그때 큰 강풍이 일어났는데 그 강풍의 배후가 누구라고요? 강풍의 배후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쳐다보니까 저기 오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오면은 쫓겨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는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 속에 넘어가 버려요. 제자들은 강풍만 쳐다봤지 군대 귀신이 움직인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길, 이것을 막는 세력이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주님, 이 사건의 배후에 어떤 영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옵소서.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로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마지막에 승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 아멘. 아멘. 지금은 내가 넘어지는 것 같고 자빠지는 것 같고 때로는 주저앉는 것 같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싸우는데 죄짓고 술처먹고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 하는 놈을 위해서 싸울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잘 생각하면서 아무나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분리된 자를 위해서 싸우시더라. 뭐한 자를 위해서요? 분리된 자. 지금 호계바다 앞에서는 바로의 군대하고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분리돼 나왔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진정 마귀의 수중에서 제약에서 자신의 정과 욕심에서 주님 앞에 분리된 백성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분리시켜 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마귀와 죽음에서 분리시키셨다. 이렇게 분리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 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리된 자, 내가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세상에서 나 정과 욕심에서 마귀에서 우리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목회자가 뭘 하는 사람일까 하고 제가 늘 살펴보는데 성도들에게 방향을 지시해주고 요거는 먹을 수 있는 거고 요거는 먹을 수 없는 거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분리는 나하고 주님하고의 관계에서 세상과 난 간 곳이 없어지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리된 자를 제가 낮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나온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세상 죄악에서 분리시킨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된 백성하고 관계를 맺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관계를 맺어가면서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결국은 그 관계를 맺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자, 이렇게 될 때에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더라. 아무나 안 싸고요. 보혜사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데 그 보혜사가 아무나 붙잡고 보혜사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거짓말. 저는 그래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요? 아니요. 하루 저녁에도요 몇십만을 죽여요. 성경에 보면은 요즘도 저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서 하루에 몇천 명씩 죽는다잖아요. 세계 곳곳에 못 먹어서 죽는 애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천만만인도 다 쓰잘데없이 보시지만은 형상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더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면 주여, 주여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시옵소서. 싸워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싸울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면 되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백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야, 모세가 그래요. 야야야 떠들지 마. 가만히 서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구경만 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사탄의 뱀의 대가리라고 그래야지 뱀머리님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뱀 대가리를 밟아서 부셔버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 싸움에서 승리한 자. 우리가 집사람이 아시안 축구 게임인가 그런 보느라고 밤중에 깨가지고 보기도 했었는데 저는 뭐 아이고 뭐 축구 바보 그런 거 많은데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싸울 것을 다 정해놓고서 경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나마나 뻔한 거고. 그런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싸우고 찢고 볶고 난리들 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때때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졌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느냐, 요동치 않는 믿음. 이게 문제죠, 그죠? 이게 예배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이 또 뭐 때문에 또 저한테 시비를 걸려나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조그마한 파도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노젓고 바람 때문에 가는 풍선은 그냥 흔들리잖아. 근데 큰 항공모함은 이 바다에 왔다면 여기서는 꿈쩍도 안 할 것 같잖아요.
항공모함 안에서도 탈영병이 생긴대요. 얼마나 배가 큰지. 아파트에 있어도요, 비바람이 치는 거 솔직하게 몰라요. 비가 온단다. 여보, 비 오는 거 봐요. 그럼 바깥에 내다보면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우산 쓰고 다니는 게 보이면은 되는데, 요즘은 낮에 사람도 안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어이, 비가 오나? 창문 열어가지고, 손 내가지고, 오, 빗방울 떨어지는 비 오네. 잘 보세요. 우리는 너무 적은 일에 요동하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겼다. 이 분명한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 주님의 역사가 싸움이잖아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우리가 요 부분에서 부르짖어 기도는 하는데도 이게 원망이 쏟아져 나올 때가 많거든요. 저것도 남자라고 새끼 밥 꼬박꼬박 챙겨줘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저보고 그럽니다. 자기 없으면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된장찌개 끓이는 것도 좀 해보라고. 그걸 왜 내가 해야? 전문가가 있는데 자꾸 전문가 생각만 하는 건지. 근데 오늘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은 세상에 바랄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 분리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천하 만민이 뭐라 그래도 꿈쩍도 안 해요.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것 돈 몇 푼에 그게 참 왔다 갔다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